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보여지게 되고 증명이 되고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었다, 간절하게 소리내서 기도했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때에 신구와 같이 말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굳이 소리를 지르거나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기도한다고 소리 내서 꼭 부르짖는 것,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강력하게 도전적인, 강력하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품고 기도할 때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력할 때에 부르짖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꼭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의 소원이 있을 때에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요,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설명 이렇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거지였던 사람이 바디메오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시끄럽게 한다,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조용히 하라. 사람들이 면박 주고 그 다음에 부르짖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소리를 들으셨고 오셨고, 그리고 눈이 떠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죠.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 여인도 있었거든요. 이 여인이 소리 질러 주님을 불렀어요.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단 말이죠. 이런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예수께서 발길을 머무시고 그 딸을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꼭 소리를 큰 소리로 내야지만 들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절함은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잖아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만졌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에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그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지요. 그 기도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의 겉모습은 부르짖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술 취한 여인처럼 웅얼거립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부르짖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그저 어린 술 취한 여인이 웅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웅얼거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음이 간절하게 되면 부르짖게 된다. 소리 내어서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짖기도 하지만 속에서 밀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면 속에서 부르짖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회복의 은혜, 잘 되는 은혜,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가운데 회복될 것이 많다면, 잘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꼭 이뤄야 될 목적이 있다면 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원나하던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어 살았다고 기뻐하는데 좋다가 말았어요.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이고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거든요. 물도 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마실 수 없는 물이 있거든요. 이것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꺾고 물에 던져라고 하시니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하지요. 성경의 대부분 그 해석자들은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거나 효능이 있어서 썩은 물을 고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그 썩은 물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순종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해서 건넌 거죠. 눈으로 볼 땐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들이 건너게 된 거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언제쯤 갈라지느냐, 갈라진 바닥은 진의 갯벌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고 순종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잘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그것을 벗어나며 극복에 내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길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또 갈 길을 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느끼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게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순종하여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